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에 관한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에서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감과 사랑, 그리고 자존감, 즉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흔히 마주하는 부분이 바로 소속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내 섬김을 알아주나? 이만큼 했으면 누가 좀 알아줘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후 교회를 갔던 이유는 단순히 친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고등부 안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특별히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며 주말에도 일을 하시는 상황에 저는 교회라는 곳에서 가정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 어린 나이에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들에게 눈이 더 가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가시나요? 어린 나이에 저는 교회에 소속되고 선생님에게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은 부모님의 반대로 수련회를 가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면 다 참석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 어린 나이에 혼자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도 했었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부모님께서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라며 손 놓으셔서 수련회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쭉 나갔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고1 수련회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경험이나 성장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김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가 오늘날 터키 중부와 북부에 해당하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피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회적 소외와 박해를 여전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로마 황제 숭배도 하지 않으니 사회에서 이단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고 손해보고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필로크세노스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다, 기꺼이 맞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의 바른 인사나 친절한 응대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식탁의 자리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환대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헌신의 자리 말입니다. 비록 여전히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 있지만 낯선 성도들, 순례자들을 박해받아 피난 온 자들을 향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공기스모스에는 투덜거림, 불평, 불만, 속으로 중얼거림 등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속에 불만을 품은 채 억지로 투덜거리며 하지 말라고, 행위만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그런 대접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은 쉽지 정작 내가 박해받고 있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지쳐 있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 내 밥그릇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못 챙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낯선 사람을, 또 고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또 다른 고난받는 이를 자발적으로 따뜻하게 안 그래도 부족한 내 것을 내어주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사용된 각각이라는 단어는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사로 누구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돌봄으로, 누구는 한대와 친절로, 누구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각각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은사는 내가 드러나라고, 내가 높아지라고, 내가 인정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보이는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자리에 충실하느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높든지 낮든지 충실하느냐 문제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합하게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사람이 살아난다면, 영혼이 살아난다면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던,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높던지 낮던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던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던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나는데 말입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과거의 저의 모습이 지금은 어떠할까요? 교회에 소속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 모습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카자흐스탄 선교를 준비하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1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를 하고 1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00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조선소와 공사 현장을 다니며 약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 그 시점에 일을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맹장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본가인 부산에 급하게 내려와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 기간에 주일이 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에도 주일이 겹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섬겨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는 온라인 예배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라서 녹화가 된 평소에 즐겨 듣던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았는데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단순히 소음 정도가 아니라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골을 울리고 나갈 정도로, 두통을 유발할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였고 읽어주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죄책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체력적 피로와 또 약에 취해서 잠든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제 이름이 은호입니다. 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병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널 사랑한다. 그냥 너라는 존재를 사랑한다. 그 후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에 하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행위들을 다 멈췄을까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의무적 성경 읽기, 의무적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기, 의무적으로 섬김의 자리를 찾았던 것들을 다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그 깊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맛보아 알고 더욱 기쁘게 말씀 읽고 더욱 기쁘게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를 더욱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나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하니까,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다면 이제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안 하고는 못 배겨서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섬김은 더 이상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쁨이 되며 감사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섬김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단순히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는 사역의 기준이고 예배자의 태도이며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입니다. 11절에 말하는 자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자나 일상적으로 말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누가 말하려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리를 지칭합니다. 사역자만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주로 설교자가 될 수 있지만 교사나 성경과 공과 공부 인도자, 구역장, 공동체를 위한 또 기도의 자리,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신방의 자리, 예배 후 말씀 나눔의 자리 등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하는 자는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대변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말이라면 신중하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해야 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봉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네오는 말 그대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모든 실천적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이 높아져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체력이나 그런 육체적인 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힘은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는 내면의 능력, 지쳐서 멈춰 있더라도 다시 걸어가게 하는, 지쳐서 내린 손을 다시 들게 하는 은혜의 힘, 주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이 공급하다라는 헬라어 원어 코레게오는 고대 연극 용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연극단을 후원하는 자가 모든 의상, 장비, 식사, 숙소, 연습 장소를 아낌없이 연극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우리가 맡은 그 섬김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고난과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섬길 수 있는 힘, 말없이 견디며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계속 묵묵히 섬길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낌없이 자기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이자 힘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이 모든 말과 봉사,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돌보는 자리, 혹 청소하는 자리, 환영 인사를 하는 자리, 식사 준비를 하는 자리, 주차 봉사, 차량 봉사, 또 각 부서, 위원회를 섬기는 등 교회 모든 섬김의 자리, 그 모든 사역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 섬김의 중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역의 기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과 섬김 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내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 서운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분노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해야 하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쁨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힘겹게 그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사랑으로 감당하던 일이 어느새 의무와 부담이 되어 억지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낳고 마음의 상처로 돌아와 실망과 분노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질적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인정 혹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박수와 인정 없이도 당신을 향해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 또한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섬기기로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섬김이 단지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권유하고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자리,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기꺼이 오늘의 자리를 섬기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있는 섬김의 자리 드러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되새기며 설령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혹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원망 없이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가 되며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나를 소망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섬김에 대한 실천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섬겨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섬김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섬김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고 깊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헌신일지라도 누군가를 말없이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섬김이 됩니다.
물론 섬김의 여정이 늘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의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말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뜨거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터져 나오기를, 또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추어진 자리에서라도,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섬김의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